나에게는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민족을 향한 꿈입니다. 민족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진 꿈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게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이 또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인생을 향한 꿈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 십자가 인격을 체화시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비전을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인생을 향해서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미국 달력의 연방 공휴일은 해마다 며칠 정도 될까요? 한 며칠 될 것 같아요. 하루 10일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링컨 대통령 두 분 다 생일이 2월 달에 10며칠 20며칠이 있는데 그 2월에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 이걸 제외하면 아예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기념하는 것은 킹 목사님이 유일합니다. 콜럼부스는 4개 주가 공휴일로, 이게 침략자를 우리 공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50개 주가 다 그를 받아들이진 않기 때문에 50개 주가 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그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내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유일합니다. 그런 날 주인공이 저는 목사님인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좀 편협하다 뭐 그렇게 누가 말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중앙일보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칼럼을 씁니다. 근데 신문 전체 지면을 채워야 돼서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칼럼을 씁니다. 그래서 내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 지난주 금요일자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신앙적인 조망에 대한 글을 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하도 좋아해서 그의 글들을 거의 수집하고 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봤던 글 가운데 대부분은 뭐 설교집 이런 건 있지만 그의 삶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조망한 글들은 아직까지는 제 범위 내에선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본명은 마틴 킹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누군가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개혁자의 링 위에 어린 시절부터 선 거죠. 그의 증조 할아버지 윌리스 윌리엄스 목사님은 1800년 중반 남북전쟁 흑인 인종 문제로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그 시대 흑인 교회를 독립할 때 역할을 했던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교회가 처음 백인 교회밖에 없는 시대에 흑인 교회가 소수 인종 교회로 처음 독립 교회가 됐던 시대에 설교자로 아주 막역한 영향을 끼쳤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또 외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A.D. 윌리엄스 또 목사님입니다. 이 부분부터 거쳐서 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버지 데디 킹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본인까지 목사님. 참 희한한 것은 이 3대가 외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자기 이 3대가 애틀란타의 한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4대가 목사님이셨고 3대가 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기독교적인 배경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는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한 신앙인이 이렇게 전 미국의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건 전 처음이라고 해도 뭐 연방 공휴일로 제정할 정도로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 이렇게 그 역사의 얼굴을 들이미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던 첫 번째 순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5년 12월 1일 저녁 6시였습니다. 저 남쪽에 알라바마주에 몽고메리 시가 있는데 거기에 클리브랜드 애베뉴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재봉사였는데 조그마한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봉사 일을 했습니다. 그날 또 여느 날과 다르게 똑같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857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는 버스 중간 정도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사용한 화장실은 백인에 비해서 7분의 1이 적었습니다. 버스도 백인석과 흑인석이 구분되어 있었고 흑인들은 앞문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승하차를 흑인들은 뒷문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본래 설교적인 용어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상 흑인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백인석이 꽉 차가지고 버스 안에 백인석이 꽉 차서 더 빈자리가 없을 때 또 다른 백인이 탔을 경우엔 중간석에 앉아있는 흑인은 일어나서 뒤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뭐 상식적으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 1955년 12월 1일 6시를 좀 넘겨서 그 버스를 기다렸던 한 여인, 흑인 여인이 그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로사 박스입니다. 그런데 버스 앞쪽에 백인석이 모두 자리가 채워져 버렸고 운전사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운전사는 통로로 나와서 중간에 앉은 흑인들에게 일어나서 뒤쪽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거구인 등치가 이렇게 큰 흑인 남성들도 고분고분 아무 소리 못하고 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로사 박스라는 이 여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재차 말했고 이 당신 일어나 뒤로 가쇼라고 말했고 이 로사는 노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사 박스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구글 맵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아이들 데리고 일부러 마틴 루터 킹 흔적만 따라가지고 애틀란타를 지나서 버밍엄 그리고 몽고메리 저 남쪽의 쉘마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래도 구글 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펴봤습니다. 근데 같은 클리브랜드 애베뉴 선상에 5블럭을 넘어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덱스터 애베뉴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이 예배당만 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그 한 해 전인 1954년 26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첫 담임 목회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해 2월 달에 그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다른 곳에서 오라 하는 여러 조건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있는 저 애틀란타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해 후반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자기의 첫 담임 목회지입니다. 이 젊은 킹 목사, 26살 킹 목사가 5블럭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반응을 하는 게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중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세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늘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결국은 나의 해석이고 내 삶의 신앙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이 젊은 킹 목사님은 이 사건을 듣자마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12월 5일이죠. 흑인들은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입니다. 몽고메리 지역의 버스 승객 4분의 3이 이 버스를 타는 승객의 4분의 3이 흑인이었고, 그리고 이 몽고메리시에 있는 버스 운전자의 3분의 2가 흑인이었습니다. 그 흑인이 보이콧하면 사실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미국의 판도를 바꿔버린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당시만 해도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시골의 무명의 목사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결국 한 해 뒤에 대법원은 1956년 11월 며칠에 대법원이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버스 승차 정책을 철폐합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즈음에 제가 이제 중앙일보 신문에 넣어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즈음에 이걸 염두에 뒀겠죠. 설교를 합니다. 한밤의 노크 소리라는 설교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것은 이 한밤의 노크 소리, A Knock at Midnight이라는 설교는 7번, 2회에 걸쳐서 7번 반복을 합니다. 이 제목의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3년 있다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이때 몽고메리 덱스터 에베뉴 교회는 미국 전 미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의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제 인생에 영국 유학을 가게 된 가장 큰 동인 중에 저에게 20대 중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도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성인 중에 가장 대표적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2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엔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대형 교회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드러내고 그랬다고 한 얘기는 저는 교회사를 제 범위 내에서 공부한 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 킹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세인트 프란시스도 마찬가지고, 또 스펄전 목사님, 수 없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교회, 그 교회에서 전체 대륙을 움직이고 전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한밤의 노크 소리,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문을 잠깐 제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한밤중입니다. 친구가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합니다. 친구여, 내게 빵 세 덩이를 내게 빌려주게.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네. 친구가 침대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네. 이게 누가복음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킹 목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며 외쳤습니다. 이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밤에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냉혹하게 굴어 절망했지만
그래도 생명의 빵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감 있는 말로 그 어떤 칠흑 같은 밤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 원고에 있는 번역한 말씀입니다. 전 이걸 보고 참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설교 원고에 있는 말로 하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비크리스찬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노크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냉혹하게 굴어서 그들이 절망했지만 그래도 노크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생명의 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밤중에도 문을 노크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밖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 노크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거를 선포하고 말할 정도로, 행동에 옮길 정도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빵 세 덩이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늘 임재해 주신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굶주리고 허기진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믿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빵이 사람들이 어떻든, 사람들이 비인격적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 덩이의 빵이 있다는 확신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가졌습니다. 교회에 빵 세 덩이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소망을 확신 있게 설교하지 못했을 겁니다. 1955년 로사 박스 여사로 촉발된 이 버스 보이콧 운동에 처음 역사에 얼굴을 내민 고작 26살 이 킹 목사는 그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 총탄에 암살되었던 39살까지 13년 동안 공적 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삽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공적 생애를 말하는 건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고, 그가 3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13년 동안 이 불을 토해내는 공적 삶을, 공생애를 삽니다. 그 사이에 1963년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DC에서 25만여 명이 모여있는, 20%가 백인들까지 와서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경 구절들을 이사야나 인용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정말 아름다운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실제 세 가지 법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깐 외람되지만 세 가지 법을 소개하면, 첫 번째, 차별 금지를 한 민권법 Civil Rights Act 1964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가 나를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흑인의 투표 참여를 가능해 한 투표 권리법 Voting Rights Act 196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쿼터제를 철폐하고 가족 초청을 전면화한 이민법 196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미국의 이민이 오는 99.1%가, 이건 우리 오래 산 분들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이민자 보호교회 섬기면서 공부하면서 안 얘기입니다. 당시 1965년 전만 해도 미국 이민의 99.1%는 북유럽의 백인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아니면은 남유럽이나 아프리카는 말할 나위 없고요. 또 아시안들, 미국의
공식적으로 이민을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조태한 장님 1963년도에 오셨는데 유학생으로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민 쿼터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 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흑인들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때로는 뭐 인종적인 걸로 뭐 사실 우리에게도 뭐 별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지만은 미국 역사를 바꿔놓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킹 목사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고작 13년 동안 이런 아름다운 일들의 중심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아주 강한 질문, 오랫동안 있는 질문입니다. 26살이면 우리 예인자매 몇 살입니까? 23. 그래도 더 어려서 다행이네. 26이면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39에 암살되기 직전까지 13년 동안 이 짧은 시기 동안 그는 정말 자기 몸을 불처럼 던지면서 미국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이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뭐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 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찾습니다. 저는 그게 뭐 일면 타당한 얘기 같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흡족한 답을 제공해 주진 않았습니다. 무엇일까? 무엇이 그 청년을 그렇게 모든 일들을 능히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연민입니다. 연민, 불쌍하게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흑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파워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음에는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흑인이지만 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박사 과정까지는 마치고 이제는 앞길이 가만히 있으면 확 열려져 있고 개런티가 돼 있는,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서 고통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걸 물어봐야죠. 왜냐? 기도 많이 했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 왜냐? 그 마음속에는 연민 때문입니다. 흑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마음. 킹 목사의 연민과 공감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느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냥 가만히 놔먹여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도 참 그러시죠. 하나님이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처참한 모습으로 모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왜냐? 공감, 연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민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 땅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연민이 마틴 루터 킹을 잊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30살 때였습니다. 공생의 공적 삶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직전에 마귀와 막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고 예수님은 갈릴리, 자기가 자랐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뉴스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신약이라는 건 아직 쓰여져 있기도 전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만 있던 시절에 이사야 61장 1절을 찾았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 오늘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아내랑 저랑 처음 이제 그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저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꼭 이 말씀을 적어서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오셔서 제 아내가 이렇게 벽에다 썼다는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도저히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한 연민과 공감입니다. 그들의 결핍과 눌림과 억압이 나의 결핍과 눌림과 억압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연민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눌리고 결핍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면당한다면 그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속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길이 막힙니다. 딱 한 사람이 와서 공감해줘도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억압당하고 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연민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킹 목사의 이 연민의 능력, 그 연민의 지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거의 막강 연민을 가지고 있는 이 킹 목사, 그것이 바로 13년 동안의 공적 삶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제1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킹 목사의 연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킹 목사는 흑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암살당했던, 총을 맞고 암살당했던 장소도 멤피스, 테네시주의 멤피스 청소 노동자들, 그 어린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총을 맞아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고통받고 차별받고 억울하게 있는 억눌린 모든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킹 목사의 꿈은 차별받는 흑인들의 억울함을 공감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흑인들은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편이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흑인들은 그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연민이 없는 꿈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할 수가 있습니다. 연민이 없는 꿈은 고립됩니다. 연민이 없는 꿈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연민이 없는 꿈은 활력을 갖추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민과 긍휼 그리고 공감이 있는 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연민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어떻게 연민을 할 수 있느냐? 관심입니다. 관심에서 연민이 생깁니다. 관심과 관찰이 없인 절대 연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관찰, 외로운 사람을 향한 관심과 관찰, 혼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관찰, 부모를 잃은 고아를 향한 관심과 관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를 향한 관심과 관찰,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향한 관심과 관찰, 이게 예수의 연민이었고, 그 예수의 연민이 곧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민을 성장시켰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연민, 가난한 자를 향해서 관심과 관찰을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연민을 갖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빈곤 퇴치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갖게 됩니다. 포로된 자, 갇혀있는 자를 향해 공감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길이 감옥을 향하게 됩니다. 비단 육체적인 감금을 하는 감옥이 아닐지라도 영원히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발길이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무슨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곧 인생의 발길을 결정합니다. 눈먼 자를 향한 연민은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아줍니다. 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향한 연민은 대신 때리면 맞아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연민 없이는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공감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킹 목사의 공생의 13년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일까? 확신입니다. 신앙적 확신입니다. 그에게서는 조금치도 불확실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에 확신이 아니라 기대감으로만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설교인, 가장 이게 유명한 설교입니다. 제목이 군악대장 본능, 그리고 최후 마지막 설교 깨어 있으라. 이 두 편의 설교에서는 특히나 남다르게 자신의 나약함을 설교에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칭찬과 기대감을 받는데 익숙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으고 제가 읽은, 그리고 제가 목격하고 제가 들은 킹 목사의 13년 삶에서 모든 이 엄청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확신입니다. 그의 확신,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예수의 공생애는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설교를 하며 성경을 폈다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펴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물론 그 나사렛의 한 회당에 서 있는 예수를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가 말씀을 폈다.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을 폈다. 이 행동은 강한 믿음, 확신을 보여줍니다. 예수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비롯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조금치도 불신의 틈을 내어줄 수 없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면 하는 거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내 능력에 기대어, 자기 의지를 기대어 그걸 발휘하고 발현해야 하는,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예수는 이사야 61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눌린 자가 있다면 누르는 자가 있겠죠. 그리고 눈먼 자가 있다면 못 보게 만드는 자가 있을 거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가두는 자가 있을 겁니다. 누가 더 강한 자들입니까? 누르고 못 보게 하고 포로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더 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사 박스도 킹 목사도 이 엄청나게 강한 거대한 세계적인 악 앞에서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가 행진한 길을 걸어봤습니다. 도로 아스팔트에 아무도 없고 차만 다니는데 걸어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장면입니다. 수 없는 백인들이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쏘아댑니다. 사람들이 자빠집니다. 그리고 곤봉으로 피가 날 때까지 때립니다. 철책으로 멀리서 던져서 사람을 구타합니다.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젊은 목사는 조금도 움찔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연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거대한 악 앞에서는 조금치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확신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연민으로 무장한 이 확신, 이 믿음이 세상의 그 거대한 불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킹 목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수없는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앞에서도 조금치도 움찔하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숙명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확신,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물대포가 쏘아질지라도, 나에게 엄혹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확신. 13년 동안을 보니까 킹 목사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전의 설교와 그 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나오는 건 뭐냐? 확신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미심쩍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꿈은 그래서 공상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확신과 믿음이 있는 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예수는 꾸었습니다. 예수의 삶에서 불이 나가니까, 예수의 입에서 불이 나가니까 광야의 유혹을 이기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책을 덮으니까 주목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불이 나가니까. 오늘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설교를 마치니 사람들이 다 주목했습니다. 이 킹 목사가 1956년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는 설교, 이 설교는 교회 회중들이 한 사람도 이 설교를 앉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제히 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결같이 아쉬워했습니다. 킹 목사의 절친인 피우스라고 하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킹이 청중들을 손수건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고 가버렸다. 예수의 연민으로 가득 찬 확신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왔습니다. 킹 목사는 늘 밝힙니다. 자신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밝힙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는 이걸 쭉 빼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미국 시대 하나의 중요한 상품으로 제시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전 미국의 국민들이 사랑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확신으로 그의 길을 걸었습니다. 킹 목사의 유명한 비폭력 저항은 보통 간디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쓴 저서에는 수없이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 집을 불질러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가족들을 살해하는 위협을 끊임없이 편지를 받는 그 엄혹한 시대에도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그 킹 목사의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왔다고 스스로가 밝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인 오늘 본문은 킹 목사 자신도 인정하듯 확신, 믿음의 저수지로 그가 오늘 본문을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컬러와 내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박제화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냥 다 죽여서 내장 긁어내고 벽에 걸어놓은 짐승의 얼굴처럼 그렇게 박제화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의심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킹 목사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연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가 그 불을 토해내며 역사를 바꾸어가고 변혁하는 그 용기를 담대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예수님은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이 떨어질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힘이 떨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입니다. 능력을 받고 힘을 받는 겁니다. 킹 목사는 몽고메리 덱스터 에베뉴 교회에서 5블록 떨어진 로사 박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했던 연민의 그 막강한 힘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버스 보이콧 하다가 난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난 죽으면 어떻게, 내 앞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그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이끌며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처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그 거대한 세계악에 직면할 수 있었던 그 확신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연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킹 목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킹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그의 꿈을 토해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해 집이나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연민이 가득하고 확신 위에 서 있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등대가 되어 잃어버린 난파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 주시는 연민과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민과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운명적인 이 십자가의 길을, 꿈을 가지고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